그래서 승리하려면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잉태되어졌고 전쟁을 통하여서 또 태어났고 또 전쟁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전쟁터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나가 있는 어떤 바깥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사실은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고요, 가장 이기기 어려운 전쟁터이기도 한 곳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중국에 왕양명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두 가지가 특별히 많았대요. 도둑이 많았고 전쟁이 굉장히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제자가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땅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여기 많은 이제 도둑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도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왕양명이가 질문하는 도둑을 어떻게 잡는지, 이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묻는 이 제자에게 왕양명이가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요,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도둑을 잡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전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전쟁이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왕양명이가 또 대답합니다. 내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왕양명이가 대답합니다. 바깥에 있는 이 전쟁의 문제도 크지만 내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쟁터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 나와서 많은 경쟁자들과 전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많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1년에 교회가 약 10,000개 이상 생긴답니다. 근데 1년에 10,000개 이상 교회가 없어진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마다 나오잖아요. 해마다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공부 끝났으니까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하는데 또 수많은 교회가 동시에 또 없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만 경쟁해서 우리가 이기고 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경쟁을 합니다. 30명이 있는 곳에서 30명이 1등부터 30명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경쟁은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의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고 있고 또 날마다 지고 있는데도 오늘 졌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그러면 내 마음의 전쟁, 여러분 날마다 전쟁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까지 나오신 분들은 교회까지 나오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 안 한 것 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요, 집에서 보면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족 가운데 TV를 켜놓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을 켜가지고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소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전쟁에서 져서 패배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 속에서도 뚫고 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냥 오늘은 적구나 TV 보고, 오늘은 적구나 인터넷 하고, 오늘은 적구나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다른 거 지금 보면서 패배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왔다 했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또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체는 피곤하다, 졸자, 자자, 또 다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끌고 가고 사상을 끌고 가고 여러분 의지를 끌고 가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그 빛을 차단하는 모든 총동원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자리에 나와서도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그 빛을 받아야지만, 그 영을 받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이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내가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전쟁 중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전쟁 중에 있지만은 또 날마다 패배하고 살아봤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과의 다른 것과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서 다 내 내면과 싸워서 나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 내면의 전쟁터에서부터 내가 이겨야지만 바깥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 가정을 먼저 다스려야지만 나라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부터 이겨서 내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다른 어떤 모습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부어졌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들어갔느냐, 그러면 어디부터 살리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 안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면 그 가정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가정부터 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 먼저이고, 그러고 나서 내 주위로부터 돌아보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저 멀리 있는 땅끝,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예수 믿다가 지금 넘어져서 어제 성령 받아서 오늘 또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입니다. 낙심해서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가는 그 사람이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내 안에부터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나, 가정,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까지 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의 모든 것들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세상도 그렇게 살아왔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든지 여기는 놔두고 밖에서부터 바깥 승리만 하려고 했습니다. 육으로도 바깥 승리만 하려고 했습니다. 영으로도 바깥에서만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네 안에서부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부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가 뛰어나고 엄청나게 재능이 많고 엄청나게 기술이 많고 엄청나게 부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세상의 법을 어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수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갇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재능도 기술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여도 어떤 부귀영화도 법을 어기면서 무조건 살아내면은요 그건 제재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잖아요. 내 영혼의 아버지를 부르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내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준이 없다면 세상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가면은 요새는 다 배워서 가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가면은 가나다라부터 기억 유형부터 배우고 1, 2, 3, 4부터 배우는 이 배워 나가서 뭡니까? 또 건너물 건널 때는 오른손을 들고 저기가 파란 그러니까 초록색 불이 있을 때 건너라 자꾸만 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줄을 서라. 여러 가지 도덕적인 법, 많은 윤리적인 어떤 법을 배웁니다. 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거 있습니다. 그죠? 윤리 시간,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특별히 뭐가 그렇게 필요한가?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울타리 안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울타리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은 우리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 같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 안에서 진짜 우리가 행복을 누리잖아요. 기쁨을 누리잖아요. 감사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승리하는 네가 형통하고 싶냐?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냐?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해라. 주 야로 율법을 묵상을 해라. 아침 저녁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지금 전쟁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주 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주 야로 시간 있을 때마다 너에게 어떤 것이 여유가 있을 때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다 외우지도 않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613가지 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나마 우리 그것도 다 몰라요. 외울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엑기스로 만들었습니다. 10가지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까지 사람에게, 이웃에게 해서 내 부모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내가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나는 자꾸만 다른 신이 보여. 다른 것이 내 힘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가 되어지면은 그 공부의 어떤 힘이 나를 이끌 것이라는 이 다른 공부신이 나를 이끌어가. 물질이 많으면은 내가 뭔가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 물질의 신이 나를 이끌어가. 다른 어떤 기술이 있으면은, 기술은 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 있으면은 그 기술이 나를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이라 해서 기술의 신을 섬겨.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최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최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실제적으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윤리 도덕을 배운 것처럼, 우리가 세상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배운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윤리 도덕만 배웠는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갈 때 윤리 도덕 철학 이거 안 배우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안 배워요. 왜? 이제는 이거 안 배워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이미 내가 내 몸으로 체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다 보면은요, 이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너 부모에게는 어떻게 살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버리면, 내 영이 새 생명으로 된 이 내 영이 그 새 영을 받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말을 하고요, 성령의 임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 가정이 뭐 부자가 되어지고 이것도 부흥하고 살아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깨어난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내가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어난 사람 중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기를 싫어한다? 이건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내가 영으로 깨어났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지고,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일어났고,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고, 나는 지금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경 읽기를 싫어한다고요? 이건 가짜예요. 기도하기가 싫어진다고요? 이거 가짜예요. 찬송을 누가 해라 그래서 찬송을 한다고요? 이거 가짜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앉아있어 기도가 되어지고, 길을 걸어가도 기도가 되어지고, 꼭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어저께 저하고 시장을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갱년기인가 봐요. 에? 왜? 찬송만 들으면은 눈물이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막 가슴에 막 절절히 와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야, 그건 갱년기가 아니고 네가 성령 받은 거다. 야, 제가 그랬습니다. 뭐 갱년기가 무서워 찬송을 들으면 막 그냥 감동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 가는 이게 갱년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영이 깨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내 삶을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영이 막 내 안에 강하게 역사전할 때는 그래 오늘 그래도 성경 3장은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읽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을 때는요. 하루에 한 권씩 그러면 66권 그 한 권을 말하는 66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66권 안에 있는 뭐 역대상 뭐 역대하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한 번씩 다 읽으려고 그러면요 한 4시간 5시간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3장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고 훨씬 더 읽고 싶은 이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3장 읽을 때는 정말 힘듭니다. 깨달아지지 않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아서 성경을 읽게 할 때는요 로마서 한 권 읽는데도요 금방 넘어가면서 이게 막 기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기도가 열리고 그 안에서 또 찬양을 하고 싶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 깨어났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을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그 관계 안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영, 부흥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 부흥이 일어나는 이 부흥이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전쟁에서 이기고 싶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계속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의 영을 확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살아날 때까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자신의 본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면 내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 이뻐, 나 똑똑해, 난 돈이 많어, 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난 머리가 좋아, 난 기술이 있어, 나는 그러그러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 또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난 이걸 잘해. 여러분 이게 진짜 나일까요?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준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옷은 언제든지 벗어 던질 수가 있고요. 옷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가 있고요. 옷을 입고 있으면 언제든지 때도 묻고요. 찢어질 수가 있고 벗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냐면은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내 원래 사람 그대로.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본성은 어떠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내 본성은 죄 아래 팔린 자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우리는 다른 시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범죄한 이후에 다른 시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 자체였습니다. 죄 아래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재능이 있어도 좋게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을 다 옮길 만한 부자가 있어도 좋은 모습으로만 쓸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모습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이 능력을 정말 선을 위해서 빛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빛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단은 모든 천사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한 자로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뭘 가졌고 안 가졌고 뭐 지혜가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간에 나는 선하게 살 수 없는 선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나라는 존재란 내 자신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능력 순간적으로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고요? 뭐 은사 자랑을 한다고요? 은사 순간적으로 선물이잖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은사가 내 것이라고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능력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다고요? 건강 신경줄 하나만 건들려도요 그 건강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오직 뭐라고요? 내 안에 죄. 내 본성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빛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은 냄새난 것밖에 우리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빛 앞으로 나와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이 밀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법을 세웠게요? 이 죄인된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너가 죄인이다. 네가 네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 네 스스로는 천국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연금가라 할지라도, 엄청난 은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내 능력 자체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나는 어둠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기고 싶은데, 나는 내 자신에게 이기고 싶어. 난 이제 알았어.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이기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법 앞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 알아요.
아니요. 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인정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나의 메시아, 나의 해방자, 나를 해방시키는 자예요. 어디에서요? 세 가지 큰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나왔다, 마귀에게서 나왔다 해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얽혀서 살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진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죠? 사단이 주는 양식, 하나님이 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계속해서 속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 진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이제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그런 분만 쫓아다니면 천국 가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닫고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데 왜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왜 다르게 설교를 했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왜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말씀이 선지자입니다. 그 말씀을 진짜 푸는 선지자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날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물, 죄 냄새나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죄 자체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망의 길에서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끌어내 주신 그분이 앞으로도 장래에도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죄 문제를, 이 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하는데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부자니까 내가 잘 믿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죄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은사를 많이 가져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믿어서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죄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법에서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쓸 수는 있지만 죄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 속에 지금 내가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작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제사장인 그분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내 자신의 전쟁에서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깥 세상에서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경쟁에서 어떤 사람 머리가 좋아서 전교에서 1, 2등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버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부자로서 여러분 어떤 물질 면에서 여러분 이겼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재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재능으로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김보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겨야 되는 문제는요, 내 내면의 싸움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 이름 내려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랑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았다면 이제는 오직 의지할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선지자이고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믿고 여러분 내면의 싸움에서부터 이기시고 이제는 바깥에서 이기는 것부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서부터 이겨나가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가 또 살아나고 더 주의가 살아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로마서 아버지 7장 14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경쟁에서는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을 아버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내 자신부터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 아버지 이 죄의 본성을 아버지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그 법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아버지 쏟아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시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내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우리의 선지자로 섬기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섬기는 모든 것에 우리의 성도들이 발걸음 닿는 것마다 이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